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니고데모와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쓰려고 했던 빈 무덤에 장사를 지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후 6시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배로 싸서 장례를 지낸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시라고요. 자, 그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일 먼저 실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한다?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신앙 양날개를 가졌죠.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또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 못 가졌다?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죠.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끝났단 얘기잖아요. 여러분,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지. 그러니까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죠?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니 망정이지, 나오너라 했으면 모든 시체가 다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걸어서 나왔다.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 주님? 나의 주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한다, 그러면 일찍 가는 게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하는 대로 저는 보내드려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무슨 저주니 뭐 별별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살수록 어때요? 솔직히 조금난 권사님, 살만해? 살수록? 한은절이 만나가지고 행복해?
이 녹화 안 되니까 괜찮아. 머리 흔들었다는 얘기는 안 할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기 원하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너무너무 좋은 거라니까. 우리 이게 담비가 이게 성물 사가지고 요거 갖다 놓은 거거든? 나 또 자랑해야지. 이게 99.9야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한 번도 쳐보질 않았어. 이 시간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때요? 이야, 이거 14만 원짜리야. 14만 원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귀와 조각 가지고 벅벅 긁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 욥이 무슨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해요. 따릅시다. 나는 부활합니다. 아멘. 질문 볼까요?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찍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귀신 들렸던 여자였잖아요. 그죠?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부자였다, 진짜 현금을 한 100억 가지고 있고 땅도 말이죠 몇만 평 가지고 있고 이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얼굴 봐요. 찾게 생겼나. 그런데 제가 이제 첫 지하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진짜. 그런데 지금 30여 년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에게 축복이었더라고요. 만약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사무엘이, 저 어릴 때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우리 고향교회 개척하신 권복순 전사님이 너 선지자 해라 해서 저 사무엘이라 지어줬어요. 사무엘. 그 영문 이름은 전 사무엘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힘들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 우리 둘째 아들 얼마 필요해? 10억? 야, 10억 가지고 되겠냐? 내가 15억 줄게. 실제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는 야, 그거 좋더라고.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좋더라니까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요, 땅 딱 사주고요, 교회도 멋지게 지어주고요. 그러더라고. 나 그때 삐져가지고 엄청 시험 들었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타던 베스타, 푹 썩은 차, 이스타나로 교체하면서 그 푹 썩은 차를 절 줘가지고 제가 잘 탔죠. 얼마나 좋은지. 그 차 가지고 해남까지, 제가 우리 처갓집이 해남 아니요, 그냥 베스타를, 그 푹 썩은 차를 가지고 바람 날리면서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 처가가 호천이요. 그 해남 읍내에는 고돌이요. 이름도 고돌이요. 그래가지고 얼굴 봐요. 제가 얼마나 효성스럽게 생겼어.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때 82이 넘으셨어, 아이가. 그런데 읍내를 걸어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아버님, 제가 좀 넉살 맞잖아요. 아버님 타십시오 하니까 쓱 차를 보시더니 걸어가시더라고. 차가 아주 푹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야,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땅 사줘, 교회 잘 줘줘. 난 이 교회가 수원에 있는 서광교회라고 난 얘기할 수가 없어. 김현웅 목사님이라고 나 얘기할 수 없어. 파리학분고 선배님이야.
83인가? 좋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리 바라봐도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지만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복이더라는 거죠. 왜? 누구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저희 집사람도 9남매 막내인데 세상에 벌어놓은 게 없는 거야. 저도 가난해, 집사람도 가난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거 저주 아닙니다. 욕심병 드셨습니까? 저주 아닙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저주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보세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을 만난 거야. 칭찬하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보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3가지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3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3번째,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이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겨드린 그 값비싼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향료는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사는 갑부들이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7 귀신 들려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죠?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전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둘째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 목숨 건지겠다고 꽁꽁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이 성령 기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불안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평화,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생생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시죠. 마치 엘리야가 여러분 도망을 쳐서 여러분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시냇가에 가 있었죠. 시냇가에. 기도론 시냇가인가요? 한 시냇가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셨어요? 엘리야를 보고 계셨죠. 엘리야가 배고픈 거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죠. 누구 보내죠? 까마귀를 보내죠. 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거나 형제자매를 바라보거나 뭐 선배들 바라보고 어떻게든 손 비벼가지고 목회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선배님이 나를 봤대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아무리 봐도 못 알아보겠어. 왜냐하면 그런 만남 자체를 저는 갖질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 평강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예를 들어 우리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다윗이 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하고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또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요,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은 왕인 거야.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달라지죠. 그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와, 이 주인은 참 친절하구나, 나를 왕처럼 대해주네, 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식당 갔는데 여러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러면 그 식당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 서서 이렇게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새가족이 저 참 천금 같은 문을 열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야.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쫓아가서 손잡아주고 싶다고. 앞으로 여러분 그러시기 바라요. 아멘. 그 관심과 사랑의 그 새 가족은 교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도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창규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요, 건전지가 깜빡깜빡하면 우리 마음도 깜빡깜빡하잖아. 그러듯이 항상 스마트폰을 무시로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도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확인하기 전에 나 못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두 손과 두 발에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도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일 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네 말했던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까마귀가 갖다 줘야 되는 거 먹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중직 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목회만 집중해도 힘든데, 아니 목사가 택배 배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 생활합니까? 그러면 목회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 한다고 뭐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희 아내가 직장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할 때 직장 생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선은 좋죠, 돈 벌어오면. 그렇지만 사람은 심리가 그래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빠져 자고 싶고, 또 나중에 허리 아프니까 또 일어나고 싶고.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가 갖다 줘야 되는 거 먹어야 돼. 안 주면 굶는 거지 뭘.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먹거리를 해결하고 내 자식들 뭐 생활비를 준비하고 좋죠.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구나, 너는 나 없어도 되네. 다음 사람에게로, 다음 목회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말이야, 내가 하면은 죽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물건 하나를 샀는데, 예를 들어 이런 컵을 샀는데 이 컵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거 종 하나 산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몇 번을 들었냐고. 응?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여기 포도가 그려져 있어. 포도가. 여러분은 못 볼 거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물건 하나 더 좋으면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영생 얻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오셨으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래요. 새길로 빠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길로 빠지지 말자. 왜 그러려 그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레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